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멸하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뻥튀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박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휴양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친구들 혹시 이제 이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기억나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함께 다뤘던 말씀이 요약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러니까 금지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 이전에 어떤 명령이 먼저 있었다고요? 축복의 명령이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그 금지의 명령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조차도 사실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인간에게만 주셨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지의 명령인 것 같지만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만드신 존재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왜 하필이면 먹을 걸로 했을까? 왜요? 먹을 것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자. 한 번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죠? 목사님이 지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기억나죠? 예. 아이, 고마워요. 억지로 내라고 한 거 아니죠? 고마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살펴볼 거냐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그러면 먹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됐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어떤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죠.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요? 네.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뱀이 하와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화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죽는데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호흡이 끝나지 않고 반응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죽음의 상태로 이른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생명이 끝나거나 호흡이 끝나거나 뭐 어떤 찔러도 아프다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면 안 죽은 것 같아? 죽었어, 안 죽었어? 야, 죽었으면 여기서 성경책이 끝나야지. 근데 안 끝났잖아. 무슨 말이 안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의 말이 맞는 것 같네? 뱀이 뭐라고 했는데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안 죽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있잖아.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몇 가지의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 함께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첫 번째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낯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는 것이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기존에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기존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일도 없었는데 먹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는 곳, 그곳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등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땠다고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것이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안 들켜야 되는데, 안 들켜야 되는데. 엄마가 나가지 마라. 네. 엄마 나가시고 나서 바로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안 나간 척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 비포와 먹은 후 애프터의 상황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달라. 분명하게 달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또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을 하와를 하신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아서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6절에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신대요.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죽었다고 안 죽은 것 같아. 그런데 확실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는데 저주를 받는 삶이 시작이 됐고요. 고통을 받는 삶이 시작이 됐어요. 또 아담은요. 평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수고의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전과 먹은 이유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전에 없었던 수고의 삶이 시작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다 몰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요. 24절 말씀 결정적인 한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루 들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한 가지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하셨대요? 쫓아내셨대요. 쫓아내셨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쫓아냄을 당해서 이제는 교제가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는 단절된 상태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만약에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배 이상으로 아니 모르겠어 설명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때로는 힘든 이유가 무엇일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그 예배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죽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는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고통의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저주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쫓겨남을 당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나니까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잖아. 이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복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에덴 동쪽으로 간다고요. 목사님이 귀에 좀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했어요. 동쪽은 어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동쪽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으로 떠나가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에 에덴 동쪽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났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롯 땅이었대요. 롯 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어딘가에도 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죽는 거야? 이렇게 정해봤어요. 맞죠? 죽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정말 안 죽었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 대신에 누가 대신 죽어요? 누가 대신 죽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녕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안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달에 12월 달이잖아. 12월 달에 뭐가 있어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 성탄절이라고 단지 기쁘고 뭐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진짜 죽으셨냐고요? 정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안 죽었는데? 안 죽나 봐. 이게 아니라 정말 죽는 거야? 라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죽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직접 죽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탄절 그런 기쁨,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건 플러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 정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진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단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령이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정령이 죽이시지 않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